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주 전에 했던 설교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그 본문 가지고 2주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난 것이 이거는 한 번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거듭난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하시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언젠가는 말을 우리의 육신, 풀과 같은 육신을 위해 살기보다, 또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떨어질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그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거기서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할 때에 답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한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와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모를 때의 옛사람, 그 육체가 원했던 삶을 버리는 것이고, 2절에 보면은 반대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하고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즉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린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답을 찾겠습니다. 먼저는 떠나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기 혹시 처음 오신 교우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또 우리 거듭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오래 믿으신 성도님들, 또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받으신 성도라면 우리가 다 거듭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악독, 혹시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악독한 그런 것들, 또 모든 괴율이란 것은 거짓말, 속임, 사기치는 거예요. 또 외식, 그런데 교회는 나오니까 아닌 척, 그리고 시기,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그가 있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독,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하여튼 어떠한 것이든 우리 성도가 어떠한 일 때문이든 뭐 누구 때문이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악독, 모든 괴혈,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나오셨으면 교회라는 곳은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으셨다면 이제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이제 떠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2장 더 가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요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즉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은 당시 로마 제국 황제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던 그 성도들이 그 믿음 지키느라고 육체가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 지키느라고 육신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는 이 사람들이 죄를 그치죠. 육신 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난 성도가 됐다면은 이제 남은 여생은 내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이 연락은 소위 말해서 파티하는 거예요. 하여튼 신나게 춤춰가면서 하여튼 세상적으로 하는 것, 하여튼 내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저 이러다가 죽어도 나는 후회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탕과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돈 있다고 도박 가서 돈 잃지 마세요. 그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길거리 나가서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 한번 나눠줘 보세요. 아니면 외로운 사람들 한번 사줘 보세요. 거기서 얻는 기쁨과 만족함이 도박 가가지고 갈 때는 딸 걸 기대했다가 잃어버리고 올 때 그 스트레스와 그 억울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이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나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예수를 믿었음에도 육신의 소욕,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뭐 기분이 아주 막 그냥 좋아지고 뭐 뜨거워져가지고 뭐, 여러분 그것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뜨거워졌는데 나가서 거짓말하고 딴 사람이 비방하고 마음속에 악독을 품는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기 육체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계속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저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저는 농담으로라도 음란하고 막 성적인 거 막 하는 거 저는 아주 싫습니다. 우리 성도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뭐 교회에서는 안 한 척하고 나가서는 또 뭐 세상 친구들 만나면은 막 여자만 보면은 막 여자의 몸매 가지고 얘기하고 뭐 막 그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더 나가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여기 술수는 정말 점 보는 거예요. 운수를 따지는 거예요. 원수를 맺는 것, 왜 이렇게 마음을 안 풉니까?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여기서 말하는 이단도 갈라서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즉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사람은 진정 교회는 나와도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육신과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우리 동부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로서, 제자들로서 우리 이러한 모습들, 부부 사이에도 버리세요. 집에 가서는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내들 그러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우리 아내가 달라졌다, 그래야지 그 남편과 아내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 버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소유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 그래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 성경이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본이 바로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셉투전트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한 2세에서 3세기 때에 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헬라어 단어를 쓸 때에 오늘 여기 있는 사모하는 단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 중에 그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 갈급이라는 단어를 여기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그냥 원하라, 추구하라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갈급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목마를 때 물을 먹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사슴과 같이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내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 갈급하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말씀을 손에 들고 하는 이 갈급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갈급하라. 우리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 보세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제가 손가락을 넣어주면 손가락도 젖꼭지인 줄 알고 막 빨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갈급해야 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여기서 갓난 아이들이라 해서 꼭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져요. 그리고 은혜가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시고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한 달만 지나 보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영적인 병에 드신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오류가 없어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말이 뭐냐면 그 말씀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즉 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살아가시게 되면은요, 이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도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건강 망치고 가정 깨뜨리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확실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 아닌가요? 8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잖아요. 근데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투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 자랄 때의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옛날 분들이어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 통해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니까 읽어봐라 랄까, 너 요즘에 영어 공부는 잘하냐, 수학은 잘하냐, 100-2가 뭐냐, 이런 질문은 평생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우리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 그저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먹어요. 예, 항상 어머니가 참 먹고 나서 배부른데도 더 먹으라 해서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늘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시고, 간혹 늦게 들어와서도 이제 저희들을 보면은 이제 아버님 하신 말씀은 항상 오늘 성경 봤냐? 기도했냐?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가 기도했니? 아침에 나서 기도했니?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 제가 기도하기 싫어하면 손 붙잡고 기도해 주던 그 기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평생 자라면서
공부해라, 뭐 책 읽어라, 어느 대학 가야지, 뭐 이런 말은 부모님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부모는 오늘 기도했냐, 오늘 성경 봤냐, 주일날 아침이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뭐 한다는들 용납이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아니라면은 아예 물을 얼굴에다 부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래서 한 번 부음 받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라면 바짝 일어났습니다. 물세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저나 제 동생, 3살 아래 동생이나 저 바로 위에 3살 위에 형님, 우리 같이 부모님과 함께 이민 온 밑에 형제들이에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춘기 때에 반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이나 형님이나 뭐 사춘기 때 부모님 몰래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이 사춘기에 그거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늘 기도하셨고 늘 성경 보시고, 제가 볼 때 뭐 잠시 짬이 나면은 항상 성경책 펴놓고 읽으시는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교육하면 가요 공부 안 시켜도, 정말 명문대 보내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세상의 유혹이고 시험이 올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택하고 악한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예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르신다면 간단해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훌륭합니다. 그럼 바울이 했던 이 선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서 선교한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즉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뭐 과학적으로 이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뭐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뭘까, 이게 정말 사실 그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따져가면서 하나님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성경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디어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9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라이브 옥이라는 길가에, 큰 길인데 그 길가에 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지나가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주 큰 돌에다가 글씨를 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는 preach the word. 말씀을 preach, 선포하라. 딱 그 세 글자가 그 학교 그 정문에 그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씨가 바로 우리 달라스 신학교가 추구하는 신학교육이었어요. 그거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또 목교역자로서 후배가 되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종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마지막 그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4장이었어요. 그 마지막 남길 그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영어로 보면 preach the word. 여러분, 제가 목사라 그래서 제 종교관과 제 신앙관을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추려내고 여러분 귀에 속속 들어올 수 있게 원하는 대로 그 말해서 이 말 들으면은 상처받을까봐 좀 하고 이 말 들으면 혹시라도 내 목회에 어려움이 올까봐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 가짜 목사잖아요. 그런 참된 목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서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교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아직 신체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가지고 신체를 보면은 벗은 몸은 분명히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성이다 인정하라. 근데 그것을 법원에서 판사가 그 사람 손을 들어서 당당하게 여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최근의 미국 모습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두둔하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참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어디에 두고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그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만족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박수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요? 이럴 때에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어떻게 살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2절을 그냥 다시 볼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여 나갈 때에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란대요. 즉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랐어요. 어떻게 자라면 믿음의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자랍니다.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 자라고, 그래서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좀 믿어볼까? 계속 교회 좀 나와볼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고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이 세상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어린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자란 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진짜구나.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할 때의 바로 목적이에요. 구원의 확신, 기쁨, 은혜가 자라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당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예요. 근데 그 베드로 후서 3장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이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지식이에요. 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준 것도 뭐냐면 자라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자라되 어디가 우리 소위 말해서는 우리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웨인 그루덤, 이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교수이시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ESV 영어 성경책 스터디 바이블 이만큼 두꺼운 그것을 편집하신 분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잘해야 될 것에 대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To drink the milk of the word. 즉 말씀이 되는 요 젖을 마신다는 것은 is to taste again and again what God is like.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거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과 같다. For in the hearing of the Lord's word,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believers experience,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은 the joy of personal fellowship with the Lord himself.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이걸 자꾸 체험할수록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사랑, 확신,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니 또 그것을 맛보고 싶고, 이게 저희 소위 말하는 은혜 체험한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 다윗도 그 옛날인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4,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나오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이 기쁨, 이 맛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태까지 수십 년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그 맛을 모르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니, 매같이 식사하시면서 맛을 모르고 식사하시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과연 어떻게 사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요? 이번 주 중에 아들네, 딸네 가정도 오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아들이 같이 공부했던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2달 전에 그 영국에서 만드는 그 롤스로이스에서 나오는 그 벤틀리? 아마 그 차가 있어요. 아마 아무리 그거는 못 줘도 한 50만 불 이상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차예요.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걸 2달 전에 그 차도 뽑았는데 그 차도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또 그가 차 사고로 죽었던 차는 다른 또 아주 고급 차예요. 돈도 잘 벌고, 근데 50이 안 됐는데 50이 안 된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답은 오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바로 그 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